우리는 지난주에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흉년의 때에 모압으로 가면 오히려 더 큰 흉년, 더 곤란한 일을 만납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왔다가 더 큰 곤란을 경험한 후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했는데 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다가 아주 마음에 흡족하고 기쁜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셨구나. 이 소식은 마치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반가운 소식이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강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 이 나오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확신이 있자마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일어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잘못된 선택,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현혹되어 세상의 땅 모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 탕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말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니까 표현하기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탕자의 회개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나오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한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압에 있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베들레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즉시로 행동합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돌아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이처럼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행동을 옮겨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후회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돌이키는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행동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을 낳고 하나님의 회복을 낳으며 기적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5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웸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선교 책안에 작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마을에 실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은 선교사님의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부흥의 단초가 된 것은 세 사람의
작은 진실한 회개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함께 경험합니다.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자 한 여인이 회심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회중 앞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고백합니다. 제가 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쌀 성미를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지 못하고 제가 써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자 다른 한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또 다른 여인이 말하기를 저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계란 한 줄을 저희 집에 가져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더니 쭈뼛쭈뼛 한 남자가 뒤늦게 일어섭니다. 저는 서점에서 일하는 사장입니다. 오래전에 이 서점을 운영하다가 선교사님과 교제하게 되고 함께 식사하며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 서재에 있는 책 한 권을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이야기이지만 이 사람들의 진실된 고백과 삶의 돌이킴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을에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 안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모압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실수했지만 양식을 찾아서 우상 땅까지도 갔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이킨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집에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단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며느리에게 결단하도록 요구합니다. 나도 내 친정으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도 너희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며느리를 생각해서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권면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주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일찍 남편을 잃고 어떻게 평생 동안 타지에서 낯선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 묵묵히 따라오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어머니와 이 며느리들 간의 사이가 얼마나 우애가 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들의 삶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11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도 또 권면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연거푸 권면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 중간에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 하나를 선택합니다. 먼저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이 연거푸 계속되는 권면 앞에 어머니에게 살짝 입을 맞추고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모압으로 자신의 고향 땅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재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시 그 모습을 섬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룻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연거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룻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르바는 그모스를 선택했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놀라운 기적을 낳게 했습니다. 이 선택이 축복을 낳게 했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룻의 삶에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천명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결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내 평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새 번역에 보니까 더 가까이 곁에 달라붙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룻은 있는 힘을 다해 시어머니 있는 하나님 곁에 더 밀접하게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택이 룻으로 하여금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선택은 실은 매우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모압에 있으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룻이 모압에 있었더라면 별로 마음고생을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룻의 고향 땅입니다. 그곳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룻은 사실 모압 땅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편안한 길, 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없는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 외로운 타향살이 고난과 불편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은 좁아 보일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말하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갑니다. 아니 좁은 길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기에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기에 별로 힘들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같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까?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오면 너무 힘들 게 뻔하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면서도 별로 큰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더 많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 작은 교회를 그다지 가는 연습을 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열심히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방안이고 방법이고 훈련이고 연습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이와 같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래서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깨트려야만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고백하기를 주여,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 쫓아가기 위해 내 뜻대로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 씨름과 갈등과 파쇄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에 그때라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길,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편안한 것, 편안하고 행복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부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편한 길, 힘든 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갈 수 없는 것,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야 갈 수 있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가시는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안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조금 피곤해도 불편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유익이 비록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주저앉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룻이 더 편해 보이는 길이 몰랐겠어요?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가족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모압 땅에 있으면 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왜 룻은 육체의 유익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싫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 보이는 시어머니, 더 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는, 더 연약해 보이는, 더 외로워 보이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바로 룻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간 룻인 것입니다. 이 결정이, 이 삶이 룻을 룻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을 이방의 여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이, 이 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일에 내 수고로움을 덧붙여야 하는 일입니다. 내 땀, 내 손길, 내 발길, 내 마음 씀씀이, 심지어 내 재정까지라도 드리고 또 대가 지불하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지체를 향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지체를 향해 마음을 쓰고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들의
그들의 형편을 물으며 연락하고 기도해주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의 불편함을, 우리의 수고로움을, 우리의 헌신을 담보로 하는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매우 편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했을 거예요. 어떤 헌신도 대가지불도 희생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지불해야 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오직 그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둔 채 어떤 희생도 하지 않은 삶,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안타까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며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쓴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을 쏟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2배, 3배, 5배를 남기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한 그 이윤의 배나 되는 것을 더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당장 쉬운 것, 편안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안할 거예요. 쉴 거예요. 신앙생활도 너무 쉽죠. 근데 얻어지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에서 주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대로 따라가며 주님이 하셨던 희생, 헌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동일하게 같이 그 희생과 헌신을, 수고로움을 다할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익숙한 고향 땅을 버리고 가까운 편안한 친구들과 친인척, 가족들을 떠나서 낯선 땅, 외로운 땅 안에서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을 갔지만 그런데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는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딱 5명이에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압 땅으로 가지 마십시다. 도리어 모압 땅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으로만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2024년 이 한 해에는 더 우리의 행동을 옮겨서 실천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 있는 쉼을 포기하게 될지라도 그 십자가의 작은 헌신과 결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지만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는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저 끝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주어짐을 믿고 소망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